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인에 있는 자들은 하늘로 넘어갈 것이며 국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이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기회를 드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싸게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종말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끝이 다 있죠.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온 세상, 이 지구에 있는 이 세상의 종말은 우리에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인가? 그런 문제이죠.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세상의 종말로부터 멀지 않은 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긴장하고 바짝 정신을 차리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의 상황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은 거의 다 무너지게 되죠.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와 이 70년이 되기 전 7년 동안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직전 마지막 몇 달 동안에는 유대인들은 약 110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포위하면서 수많은 아이들과 부녀자들도 죽어갔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쟁에서 몇 달 사이에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은 전쟁은 이 전쟁 이외에 없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환란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 포기되기 전에 미리 그곳을 빠져나간 자들도 있었죠. 곧 디아스포라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핍박이 있었기에 그 지역을 피해서 아시아 지역과 다른 유럽 지역으로 이미 이주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이 징조를 통해서 장차 오게 될 이 세상 종말의 징조를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징조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진정한 세상 종말의 때를 우리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과 나태함을 아시고 세상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는 비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은 그 날을 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날에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배불렸던 과거의 역사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날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마지막 날을 알려주시지 않고 징조들만을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날이 언제인 줄은 모르지만 그날이 오늘이나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종말을 준비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즉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자세는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를 겁니다. 그 마음가짐이 당연히 다르겠죠. 우리는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여러분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단지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냐, 적게 남았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누구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기간이 아주 길게 여겨지기 때문에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겠습니다 라고 6개월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라는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아야 비로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인생을 정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는 많은 유익을 줍니다. 즉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하루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죠. 내가 헛되이 보내는 오늘 하루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내일이라는 이런 말처럼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은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이라는 것과 붙어 다닙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연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던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 오실 예수님은 27절의 말씀처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처럼 온 세상을 심판하는 영광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란 거죠. 이 구절처럼 여러분 신약 성경의 구절에 약 30분의 1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와 심판, 세상의 종말과 같은 이 무섭고 두렵게 하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오히려 위로와 축복의 말들, 이런 소리들만을 우리는 찾아다니죠. 그러나 신약 성경은 분명하게 이 종말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이렇게 배정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나에게는 이 종말이라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준비하며 사는 자세.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의 변화에 빗대어서 말씀하시죠.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의 여름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봄이 아주 짧다고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잠깐 봄이 온 것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여름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마치 요즘 우리나라의 날씨도 이와 유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봄과 가을이 너무 짧아서 겨울과 여름만 있는 건 아닌가 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겨울이 머물다가 봄이 온 것 같은데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더위가 올 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즉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 곧바로 뜨거운 여름이 온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도 예고 없이 오시지만 31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말씀처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징조와 그 조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어지는 35절에서 36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교훈하신 것의 결론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세상의 종말의 때도 반드시 오지만 그때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징조를 잘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저 반대편에 있는 세상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눈에 손 안에서 마음만 먹으면 살펴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과 시대를 비추어 보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렇게 깨어 기도하며 분별한 그 교훈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잘못된 종교적 마약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 모습은 깨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지금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종말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한순간순간이 나에게 허투루 주어진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부디 오늘 하루의 삶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흥청망청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때일수록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가운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어떤지 각양각색의 모습이지만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인지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